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복음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666? 아니면 14만 4천? 아니면 일곱인 일곱 나팔? 새하늘과 새 땅? 한자어로 신천지죠. 등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두렵고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요, 문학 장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편지예요. 서신서, 그리고 예언, 그리고 묵시문학, 세 가지의 장르가 한 책에 다 있습니다. 특히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박해문학이에요. 박해문학. 박해문학 하면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문학은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징과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시고 소망을 전해주는 문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요, 상징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징을 오늘 우리의 문화와 언어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상징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문맥 안에서, 역사 안에서, 언어 안에서, 그리고 문화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상징은요, 그 시대와 문화와 언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사자죠. 그래서 과거의 건물에는요, 사층은 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F층이라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사자인데 미국도 사자를 싫어할까요? 아니요. 미국은요 13자를 싫어해요. 13. 그래서 건물이요 12 다음에 13층이 아니에요. 14층으로 돼요. 달라요. 같은 숫자예요. 그런데 문화가 다르니까 그 의미가 달라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까마귀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왠지 불길해요. 그렇죠? 그리고 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까마귀가 효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늙은 어미를 돌보는 새라고 해서 아주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같은 까마귀예요. 근데 전혀 다른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머리를 풀고 하얀 속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사또 하면 뭐가 생각나요? 처녀 귀신이죠. 그래요. 근데 중국은요 강시고요, 루마니아는 드라큘라입니다. 같은 이미지인데 문화와 배경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상징은요, 그 시대와 문화와 언어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2026년 대한민국 고양시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반드시 1세기 로마 제국 박해받던 그 초대교회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왜 하나님이 이런 상징을 사용하셨고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을까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일방적인 재해가 아니에요. 전쟁이나 쓰나미 같은 지진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나 요한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요? 믿음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아주 힘들 만한 비박과 박해, 고난이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의 일생 가운데? 네,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일생 가운데 크게 두 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로 황제고요.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런데 네로 박해는요, 64년도 7월에 새벽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요. 네로 황제가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으로 누명을 씌운 다음에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요, 이 로마 시 안에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를 벗어나면은 그 박해에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요, 도미티안 박해예요. 도미티안은 81년도에 황제가 돼요. 근데 90에서 92년도에 정권을 잡고요, 그리스 로마 신을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라고 장려하고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시켜요. 그는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란 칭호를 붙여요. 라틴어를 볼게요. 보면은 그 자막을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래서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그 거대한 신상을요, 버가모 라우디게아에 세웁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도미티안 이전에도요, 로마 황제들은요, 죽으면 다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신격한 사람은 이 도미티안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죠?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경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국가에 반역한 게 아니라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도미티안 박해는요, 이미 네로 박해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악해집니다. 좀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3주를 굶주리게 해요. 사냥개를. 그렇게 이 3주간 밥을 주지 않는 사냥개를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의 어린 자녀들 앞에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물어뜯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 안으로 잡아놓고요,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연극하게 해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이 네로 박해 때처럼 이 도미티안 때 박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 신들요, 그리스 로마 신들, 그런 신들을 불러드린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요, 인간 횃불로 사용해서 쫙 태워서 죽입니다. 이런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요,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객으로 숨어 들어가요.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날 투르키에, 터키요. 그래서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입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햇빛은 보이지도 않아요. 불빛조차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루병에 걸리고 평생을 이곳에서 태어나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단순히 불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생존 자체가 위협이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뭘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돼?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왜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 믿음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 재산을 다 뺏기고 이렇게 도망 다닐 만한 가치가 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돼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 시대 뭐라고요? 예수? 그 XX? 그 자식? 나 몰라. 이 한마디, 예수님을 향해 그 한마디 욕만 하면요, 이 도미티안 밖에선 피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날 구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80세가 넘은 노인 그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유배돼요.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홀로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사도 요한이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떠나신 예수님일 거예요. 정말 아무런 기댈 곳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요한은 누구에게 계시를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계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가장 극한의 고난 속에 있던 이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보좌.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같이 따라해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아멘.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소개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보좌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면서 그 어린 양이 왕되심을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보좌, 그 어린 양의 통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당시 세상은요, 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인지, 내가 믿고 따르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누가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인지 로마 황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동전입니다. 우리가 PPT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쓰였던 동전이에요. 앞면은요, 도미티아누스고요, 그 뒷면에 있는 저 아이가요, 그 도미티안 아들인데 죽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에 세웁니다. 이 아이 밑에 있는 동그란 게 지구예요. 그리고 이 아이 주위에 있는 별이 있습니다. X라는 별이 있어요. 이 별이 몇 개일 것 같아요? 7개입니다. 7개. 도미티아누스는요, 죽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된 카이샤이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아들. 이 동전의 주화는요, 두아디아라는 지역에서 주저된 것으로 측정돼요. 두아디아라는 지역을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2장에 거기는요, 염색 산업이 발달되고 구리 생산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염색 산업과 구리 산업이 발달돼서 동전을 만들었던 그곳에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표현은요, 도미티안, 아까 봤던 그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언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그 자신의 아들을 신격화해서 동전을 새겼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통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교회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습니다. 이 7별, 별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그 별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약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보였지만 예수님은요, 그 교회를 자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즉 교회는 황제의 손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붙들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주권은 로마에 있지 않아. 교회의 주권은 황제에게 있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요, 보좌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박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늘은요,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5장에는요 그 보좌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장면이 납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전하고자, 그게 진리이기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에 사도 요한이 보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땅에서는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사도 요한이 보는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스러운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땅의 고난만 보지 말고 하늘에서 이미 시작된 보좌의 예배를 바라보라. 땅의 고난만 보지 말고 하늘에서 이미 시작된 그 보좌의 예배를 바라보라. 교회는요, 두려움 속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과 순교, 박해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극심한 그 박해와 핍박,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요, 끝까지 견디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끝까지 견뎌!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장차 그들이 누릴, 우리들이 누릴 그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성도들이 흘린 눈물, 그 억울함, 그 상처, 그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슬픔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왜 소망과 위로가 될까요? 마지막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의 마지막 끝을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 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에요. 혹시 성도 여러분 요즘 월드컵 하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월드컵 결승전을 생중계로 보는 거랑 재방송으로 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결과를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겠죠. 결과를 모르고 볼 때는 경기하는 내내 어떻게 돼요?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고 본다면 어떻게 해요?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그래도 끝을 알기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예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재방송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재방송이에요. 지금 세상이 황제의 권세가 더 커 보이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은요,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심판이요. 종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책이지만 그 책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책이에요. 왠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의 부분요, 7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그리고 5번째 이인을 심판할 때는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에는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또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함께 시작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결코 무자비한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무자비한 분노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한, 너무 억울한, 그 억울함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요한계시록을요, 두려움으로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의를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얼마나 혼란스러운 걸 봐요. 정치가 혼란스러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요. 사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성도는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더 크게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하지만 뉴스를 보면서도 뭘 더 크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요.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많이 떨립니다. 많이 달려왔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결론이 멸망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으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천국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단지 죄사함만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요, 한 영혼의 변화에 머물지 않아요.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복음은요, 나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창조를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냥 나 하나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구원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구원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영광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탁할게요. 복음을 이 땅의 축복만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게 종말이에요.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게 종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답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집값을 걱정해요. 집값이 얼마나 뛰었나? 그리고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매일 눈을 뜨면 뭐를 봐요? 주식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루 동안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만약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은 무엇을 붙들 것 같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을 무엇을 붙들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나예요. 더 잘 되는 나. 그런데 성경은요, 더 잘 되는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증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바로 본향에 대한 소망이에요. 더 나은 곳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천국 신앙에 대한 소망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열쇠는요, 바로 앞장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힘, 그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들이 환경이 편안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했어요.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들의 가장 큰 동력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돈이요? 주식이요? 자녀요? 노후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천국 소망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은요, 오늘 우리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천국의 실제를 믿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고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매를 맞으시고요, 침을 뱉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어린 양은요,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이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패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소망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소망의 공동체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성도들의 그 눈물,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선포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새 창조로 완성됨을 보여주는 최고의 복음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외침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내일을 더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많이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고요.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세상 곳곳에는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혼란스러워 보여도 어린 양의 통치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보좌 가운데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좌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